우리 같이 함께 12월의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우. 다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한 공간에, 예배당이라는 한 공간에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혹시 혼자 계시다면 나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고 싶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강,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이 머무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각각의 절기와 그 각각의 주마다 우리가 촛불을 켜고 있는데 각 촛불의 의미들을 여러분께 주보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바깥에 눈이 좀 오고 있는데 성탄절 분위기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바깥 세상은 조금 이 성탄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 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정해진 시각 오전 11시에 복장을 갖춘 후에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둔 상태에서 혹은 묵음 처리를 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는 좀 다른 곳에 두시고 이 시간에는 예배 그 자체에만 조금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좀 느슨해져서 다른 데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 텐데 일부러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단정히 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각 부서별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교육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체제가 되면서 안타깝게도 이번 성탄절 예배를 어쩌면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교육자들과 성탄절 예배와 관련된 회의를 거친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한 성탄절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조금 수고스럽지만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으로 또 우리 각자의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의 성탄절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드리는 부탁에 좀 흔쾌히 응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섬김으로 우리가 현장에 모일 수는 없지만 비대면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마음껏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산위원과 관련하여 예결산위원회 모임과 관련하여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짐에 따라 오늘 약속되어 있었던 현장 모임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비대면으로 우리
예결산 위원분들과 함께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후 2시에 약속되어 있던 현장 모임은 취소되었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 예결산 위원과 관련하여 재정부에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함께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백독 운동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2주간의 성경 사독을 마쳤습니다. 사독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일독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연초에 함께 약속하고 함께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말씀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춘혜 권사님 어느새 5독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관련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사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은이도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다은이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일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인데, 이 가정과 이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와 현재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혼란스러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곳곳에서 흩어져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영을 초대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소원을 품고 새로운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늘로부터는 위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선지자 세례 요한,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딱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은 것이죠. 더불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 여인 또한 그녀의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냐. 즉 복음서의 시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만큼 퍽퍽했고 답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명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가 그와 형제와 더불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었죠. 시몬의 장인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다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몬 베드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이 시몬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어부가 일하는 갈릴리의 한 항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잡으려 애를 써 보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내일 있을 물질을 위하여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요, 베드로에게 내 배를 조금 빌리자라고 말씀하신 후 그 배를 띄우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간밤에 열심히 수고하여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물을 내려보았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리라고 그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보았고 그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그분이 말씀하시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렸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그만 찢어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배에는 이 물고기를 다 담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옆에 있던 요한의 배를 빌려서 2배의 물고기를 담았는데 그 2배가 거의 잠길 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행동은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났을 때 보여주는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상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 한순간도 머물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가 정말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날 새벽, 그날 아침 빈 털터리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새벽 빛과 같이 나타나신 예수님 덕분에 베드로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모두가 기다리던 오실 그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자 텅 빈 그물로 대표되던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내내 그는 충분히 행복했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을 털어버린 채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죠. 메시아이신 분이 십자가형이라는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그 일이 있은 이후 그동안의 삶에 대한 후회와 함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한 인생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 기록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과 거의 유사한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스스로 난 참 그동안은 행복했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진정한 구원과 새로운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베드로의 삶을 만지시기 위하여 허전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삶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셨습니다. 하필 그날 아침에도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morning has come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날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도래했습니다. 기나긴 밤,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었던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 해와 함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가 다시 만난 것과 동시에 그리고 그가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장정들이 간신히 끌어올릴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며 그의 인생에 온전한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이 총 2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
텅 빈 그물로 대표되는 그의 인생의 장면에 메시아가 나타나시자 메시아의 도움으로 그의 삶의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텅 빈 그물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이와 같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수고가 많은 인생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소금 1kg과 솜 1kg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슬기야, 소금 1kg과 솜 1kg 중 뭐가 더 무거울까? 소금 1kg. 대부분이 그렇게 답하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솜 1kg과 소금 1kg은 같은 무게이니까 똑같이 무겁겠죠. 부피는 다를 수 있겠지만 무게는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각자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지고서 각자 어떤 사람은 솜을 지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메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지고서 이 세상 수고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며 힘겨워하는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의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곳은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이었으며 세리 마태가 일하던 세관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부의 양극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사라지고 온통 이방의 문화와 제의 그리고 이방의 행정력과 군사력에 의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가득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곳을 자신의 제2의 고향으로 여기시고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창녀촌의 사람들, 세관의 사람들, 빈들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고치시며 캄캄한 그들의 인생에 소망의 빛을 던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가버나움은 어디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영화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2019년 1월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버나움입니다. 이 영화는 레바논 빈민촌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마약성 진통제의 제조 및 유통을 시켜야만 살아갈 수 있는 빈민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포스터에 등장했던 소년의 이름이 자인이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은 출생 기록조차 없이 1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며 부모의 돌봄 속에 잘 자라고 있는 반면 이 소년은 학교에도 다닐 수 없고 그저 쓰레기를 치우거나 허드렛 일을 하고 또는 마약성 진통제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인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사하르라는 여동생이고 이 사하르가 생리가 시작되자마자
동네의 슈퍼마켓 주인에게 팔려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 사하르가 임신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자인은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하기 위해 손에 칼을 들고 달려가다가 그만 체포가 됩니다. 아마 살인 미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가게 됩니다. 사하르라는 자인의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묻게 되자 부모가 이렇게 답합니다. 서류가 없어서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서류, 즉 자신의 국적 혹은 출생과 관련된 서류가 없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숨이 멎어가는 순간에도 병원 문턱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영화 속에서 주인공 자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서류 없는 삶은 기생충의 삶과 같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자인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 숨 쉬는 것 자체도 고통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망과 고통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이 영화의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가버나움. 어쩜 그렇게 성경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 950명인 시대, 코로나로 인한 국내 사망자 토요일 오전 기준 현재 578명. 지난주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식당과 카페 등도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업자가 된 가장들, 취업의 문을 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는 싸움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모이지 말라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를 구하지만 위로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만 쌓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들의 삶이 가버나움의 삶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에 한참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지금의 우리가 이런 노래에 공감하는 것을 보면 우리야말로 가버나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영화 속 자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테스 형에게 질문을 던지는 나훈아 씨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방치해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가버나움, 베다니, 이 베다니 고통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우리가 가버나움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찾아가시고 그 베다니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른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때마다 일일이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던 것처럼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하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던 나다나엘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려오시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겉옷을 두르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가슴에, 내 삶에 그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나의 차가워진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딱딱하고 차가워진 내 인상이 펴질 수 있도록 어서 옷을 갖추어 입고 주를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 어느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전화로 전화를 드렸더니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아프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오후에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울 뻔했잖아요. 휴대폰도 안 되고 집 전화도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제도 또 어떤 어르신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똑같이 전화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또 걱정이 돼서 지방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서야 그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며 저에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번 주 중에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봉화산 아래로 가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그리고 볕을 쬐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빛이 필요하고 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밤을 새운 베드로에게 빛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베드로의 삶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펴셨고 그의 차가워진 몸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빛이 필요하고 새로운 볕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동네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는데 과연 그녀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메시아를 만나자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날 때부터 하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언제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중간중간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뜻한 햇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신 그분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시자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걷게 되었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꽃을 보게 되었고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겠죠.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스형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나는 어디에서 그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가버나움에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그분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지금 가버나움인데 주님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한 주간 저도 무척이나 우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괴로움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은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빛을 보게 되었고 메시아의 볕을 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여기에서 가버나움 같은 내 인생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요, 말씀 안에 회복의 열쇠가 있고요, 말씀 안에 나를 치유하고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 중에 만난 메시아,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 이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의 고통, 시인의 자각, 시인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시인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나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지금은 이 말씀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는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시는 메시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보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말씀 안에 계신 메시아께서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생하게 나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메시지로, 이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메시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볕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버나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빛을 비추시고 내 삶에 볕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버나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간절히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텅 빈 그물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없어서 홀로 외로워하며 힘겨워하던 세리 마태를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가버나움 같은 내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버나움 같은 인생이 주를 만남으로 새로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같은 내 인생이 하늘의 베델처럼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만나게 하소서. 내가 주를 대면하게 하소서. 내가 주를 만남으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일은 이 대림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버나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를 얻기를 바라지만 어디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만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보게 하소서. 주의 볕을 쬐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위로가 나타나고 우리 삶의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 삶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만져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에서 힘겨워하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우리 각자와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가버나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의 내일이 잘 보이지 않고 지금 너무나 아픈데 이 아픈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서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가버나움의 사람들 곁을 찾아가셨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주를 만난 자들은 늘 새로운 인생을 감격 속에 살아갔다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텅 빈 그물과 같은 우리 인생,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통곡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흩어진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게 하시고 코로나의 전파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질병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나갈 만한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삶 또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땅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사는 이들의 불안과 염려를 기억하여 주시고 백신의 개발과 분배 그리고 접종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 몸이 아파 치료 중인 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신앙생활의 초창기를 보내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드린 분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집에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한 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바라며 말씀 안에 들어가 메시아와 더불어 교제하고 메시아의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